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은 죽기 전에 결정이 납니다. 영생은 사후의 세계에서 일어날 일이지만은 그것은 부활의 몸으로서 영생한다는 뜻의 의미고요. 영생은 이미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중생하여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는 때부터 생겨진 것이고 사후의 세계까지 연결됩니다. 죽을 때 안 믿는다 하고 말하면 어떡하니 하고 걱정이 되면 그들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나 죽을 때 불안해서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어떡하지 하고 있다면 그들은 아직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영생이 도착되어 있어요. 영생의 조건부가 마음에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서울로 여행을 한다. 촌에서 우리 중학교 때만 해도 경비가 안 돼서 못 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티켓을 받았다. 비행기 티켓을 받았다. 지금 여행도 여유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티켓을 받아 놓으면은 이미 그곳에 가 있는 것처럼 정보를 보고 듣고 해서 미리 좀 흥분되죠? 여행의 기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감사하다. 나는 이제부터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죄와 허물과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또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믿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국을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티켓을 가지고 여행을 갈 수 있을까? 당일날 이제 못 가면 어쩌지? 물론 비행기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연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그게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 나 죽을 때에 확실히 믿는다 하고 죽어야 될 텐데 걱정이네. 만약에 그런다면은 교회 집사로서 장로로서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었고 본문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하게 되어 있어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얻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하거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몸은 아직 부활 안 했으니까 예수님 재림해야 되니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기운, 생명력, 그 영생의 영혼은 이미 거듭나서 우리 속에 내재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야마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현재로 되어 있어요. 현재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어야지 가끔씩 나 죽을 때 하늘나라 못 가면 어쩌지라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대는 10번을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열에 한 번이라도 그랬으면 9번도 안 믿은 겁니다. 나 죽을 때에 영생의 나라에 간다는 것이 불안한데 가져야 될 건데 다른 사람들도 자살도 하고 이러던데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자살하고 이러는데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는 안 돼야 될 건데 열심히 믿어야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긴가민가 보자 태도를 보고 내가 건져줘야지 이게 아니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실이 어느 날 믿어지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건 그래도 믿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가도 또 없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그것은 그대나 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이지 영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의 종교고 미신이고 하는 그런 점장이를 봅시다. 내린구슬하고 신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빙의가 드는 사람. 내가 빙의가 들까 말까 그래가 빙의가 듭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신이 감화하면. 소위 그들이 말하는 신이 감화하면 동자신이요 할머니요 뭐 할아버지 신이요 이렇게 그에게 들어오면 그가 자기 의지를 다해서라도 막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감염이 된다 할까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건 한자로 잘못 쓸 때 성신이라고 하는데 성신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신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때고요. 영이라고 해야 돼요. 같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신이라고 하면 거룩한 신이라 되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의미가 돼요. 한자 말이.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계시를 받는다는 말이고 소위 말해서 타 종교의 말을 빌리자면 신을 접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가 신을 접했다가 말았다가 하나 이렇게 하겠어요? 점장이들 보세요. 매일 그 영에 걸려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영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는 말이고 그 신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점장이들 보면은 그 내린구도 하고 그 신을 받으면은 그의 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의 제자가 되어서 시키는 대로 영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 마음을 가르쳐 주면 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복잡하게 어떻게 아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안 읽어봤는데 꼭 처음부터 아는 것이냐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은. 성령을 받아야 성경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신구약 34명의 정도 사람이 신을 받아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글 자체를 교양적으로 읽으면은 이게 신앙생활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기억은 하죠. 기억은 하죠.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안 합니다, 본인이. 생각이 안 나요. 길을 가고 일을 선택하고 사업을 하고 사람 교제를 하고 이런 일에 이게 작용이 되느냐면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되려면은 성령님의 감화가 있어야 딱 잡혀요. 성경 말씀이 지각을 줘요. 이럴 때는 이 구절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응용해야 된다. 이게 지각이 온다니까요. 이게 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정신세계예요.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죽어봐야 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죽어보면 알기는 알아요. 지옥 가요. 지금 성경에 가르치기를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을란가 못 얻을란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의 변명이지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사생결단을 가지고서 믿는 것이지 뭐 예수교가 무슨 뭐 적당히 종교 문화 생활인 줄 아십니까? 이거 아니에요. 평생 믿어도 죽는 날 두려워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난리를 치고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어요. 장로가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 많은 예배 시간, 그 많은 권면의 시간에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는 누구나 장사가 없어요. 가슴 아파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손해가 잔뜩 되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다 빠보고 싶고 다 부시고 다 멸하고 싶은 심령까지 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참아내야 돼요. 귀신이 떠날 때 그냥 안 떠납니다. 해코지를 타고 떠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고 나면 떠나고 나면 화색이 바뀝니다. 사람이.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단순한 이야기 아니에요. 저 점장이들 신들리고 하는 거 하고 그거보다 더 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와 이기심과 자존심 이런 것이 부셔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구토까지 다 해요. 자기를 참는다고.
사람이 너무 참으면 구토가 나와요. 가슴을 치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참아내고 그 일을 감당해내려고 하면 가슴에 복받쳐 치고 박수 치고 성령 받으면 똑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것은 영생으로 우선 시작됩니다. 그 영생신앙, 이것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어떤 직업이든지 그게 문제가, 그거 뭐 상대적으로 빈곤 의식을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물질 가지고 뭐 자랑하고 안 해요. 지식 자랑하고 그게 아니고, 영생을 입은 사람의 영혼 상태는 이 세상을 살아가도 공중에 붕 뜬 것처럼 내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이런 영으로 생각 자체가 벌써 좀 지상에 좀 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런 사람의 정신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에 닻을 두고 가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세상 것 끌어모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옳게 돈을 벌어도 벌었느냐? 이게 정직한 거냐?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하는 짓이냐? 공의로운 거냐? 이걸 철저히 따져요. 왜? 내 영혼이 평안하기 위해,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영육의 부활은 영적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것은 다음에 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영생이 우리 속에 얻었고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내 말에 이거 주님이 경험들 다 하는 가운데서 영생은 이미 도착된 걸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의 부활이 있는데,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즉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몸이 다 일어나게 되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도, 혹시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 몸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바로 몸이 부활의 몸이 됩니다. 이 부활의 몸은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뭐 대기권을 뚫고 더 들어가도 몸이 안 타고, 벽이 막혀 있어도 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이런 몸인데, 그런 몸이 어디 있느냐? 있어요. 그게 영광의 부활의 몸이라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믿지 마세요. 안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 믿고 싶은 사람은, 얻고 싶은 사람은 믿는 거예요. 어차피 믿음이에요. 본문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서 믿음의 선을 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되고, 세상 악 속에서 사는 자들은 부활을 하긴 하는데, 이것은 그 육신이 몸이 다서 살아도 이것은 저주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나온다. 우리 영생의 생명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심판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나면 두 번 죽나 하는데, 두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거는 뭐 타살에 의해서 죽든지 자살을 하든지 병이 들어 죽든지 사람이 죽는데, 그거는 뭐 일순간의 아픔을, 그러네 나중에는 영원토록 죽으라 해도 죽지도 못하는 고통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야, 흉악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벌을 하실까? 그럼 믿으시든가. 믿어보시면 당연히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될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별로 그렇게 못하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긴 한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사실은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모르면 회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뭐 알고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요. 몰라도 너무 모르다가 지옥행을 받는 거예요. 죄가 너무 많이 쌓여져 있고 근본적으로 아주 흑색이면, 사람이 아예 마음속에 흑색이면은 심판이 눈앞에 당도해도 금방을 떨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소돔 고모라 시민이 불심판을 받을 때에 철저히 한 사람 한 사람씩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믿었겠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돌봤겠어요?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죄를 짓다고 생각 못 했어요. 그렇게 벌을 받아서 70년경에 완전히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민족적으로 다 휘어지고
그렇게 100만 명이 넘어 불에 타 죽고 10만 명은 포로 당하고 다른 백성은 참 도망가고 종교 지도자들급 되는 사람들은 한 300명 결국 마사다에서 로마와 함께 대적하다가 자결하고 다 죽었습니다.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 약 2000년 동안 국호도 없이 온 세계에 뿌려져서 살았죠. 유대인들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 보면 지독하게 악하게 돼 있어서 벌을 받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일반 생활을 할 때도 뭐 형벌이다 할 정도로 큰 힘든 일을 당할 때는요, 오래 해묵은 거예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오랫동안 잘못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회개하는 것, 미리미리 순종하는 것 너무 귀중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오시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몸이 됐어요. 우리도 그런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사도들이 12명이 있는데 예수를 배도한 가룟 유다는 스승을 돈을 주고 팔아먹는다. 이게 세상에 잘 없는 일. 그 죄를 짓고 그는 양심에 도저히 못 이겨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매 달았는데 천지가 주님 못 박힌 천지가 흔들릴 때 툭 떨어져서 좁히탄 바위에 터졌든지 어쨌든지 배가 거서 떨어졌든지 창자가 다 흘러나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찔려서가 아니고 떨어져가지고 목매 달아 죽었는데. 근데 그가 죽고 난 뒤에 12 사람을 하나 채워야 되는데 하나가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며 애쓰며 사람을 선별하는데 그 한 사람을 더 채우는 목적이 뭔가 하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나님에 기도하고 그래서 마태가 뽑혔는데요.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의 내용이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부활은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미리 영생을 체험하고 영생을 받은 마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 따로 있고 예수 믿는 거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을 때 주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영이 새롭게 되면은 부활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능을 우리 속에서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어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냥 부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빵집에서 빵이 부풀어져요. 뭐 씹기도 좋고 하니까 밀가루에 거기에 소다를 넣고 거기 빵이 부풀어 나는 재료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적당히 잘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재료를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우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주 예쁘게 모양을 갖추면서 우리 먹기에 맞게 구멍이 송송 생기면서 부풀어 오르겠죠.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셔야 우리 몸이 부활이 되는 몸으로 그 기능을 발휘해서 부활이 되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영이 없는데 그래서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들어있지 않는데 내 몸이 어떻게 부활해요?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모양을 똑같이 해가지고 구우면은 돼요? 딱딱해 해가지고 구워져서 그거 어떻게 먹어요? 우리 몸이 부활하려면 부활할 수 있는 재료가, 기능이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받은 영생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영생을 자기가 받았다는 마음이 없이 죽어봐야 안 나는 사람은 부활 못해요. 영생 부활 못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 몸도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이 계셨어요. 그래서 부활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세우셨지만 영이 계시니까 우리 속에 마찬가지로 영이, 성령이 계셔야 우리 몸이 부활한다니까요. 부활하는 걸 믿습니다 한다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영이 계시니까 부활되는 거죠. 부활을 믿는 게 아니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 부활 영생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고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100에 30% 정도밖에 없다고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어느 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아마 맞을 겁니다. 부활의 영을 이미 영생의 영을 우리 속에 갖고 있지 않으면 부활 못해요. 부활의 신앙이 약해지면, 내세 신앙이 약해지면 지상생활에서 기독교 생활로서 은총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은총을 계속 받아내려면 부활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중생의 영이 되어져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야 우리가 부활하게 되니까, 부활 따로 믿고 예수 따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활을 기다린다고 부활이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죽고 난 뒤에 나중에 뭐 사람을 알 수가 없고 이런 놈은 벌써 알 수가 없는 게 아니고, 나는 알아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는 사람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 죽어봐야 안다면 어떻게 순교를 하겠어요? 순교해서라도 주의 나라에 가는 것은 이미 정해졌고, 주님을 증명하는 영광의 신앙인 줄 알고 감사로 하는 것이지, 죽어봐야 아는 정신으로 어떻게 순교해요? 아니, 그대가 순교를 안 해도 글쎄, 순교까지 많이 했는데 그게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미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11조를 내고 감사를 하면서 또 봉사를 하면 헌신을 하면서 해보고 그러다가 별 재미없어 안 해보고 이래 돼버리면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마음에 종교심을 정직하게 가진다 그 말이 아니고, 믿어져서 하는 일과 믿어보려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해보고가 아닙니다. 해보고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참고 봉사를 한다, 헌신을 한다, 말을 들어준다. 아이고, 나는 집사고 장로니까 할 수 없다.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서로 손해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은총을 주신다고 했다.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하는 자에게 백배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다. 믿고 하는 것하고 해보는 것하고 체면상 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고 하는 사람은 이미 손해가 가고 힘이 들고 고달파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은총 주심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나는 믿고 있고, 나는 달라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잘 살기를 원하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부활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그래 믿기 때문에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좋아서 나는 기다리고 있다.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영생의 영이 있어서 자연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밀가루에다가 부풀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료를 넣었으면 부풀어 나잖아요. 부풀어 날 줄은 믿습니다. 구워봐야 합니다.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저절로 이게 부풀어질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영생신앙을 우리 속에 가질 때 성령이 오셨고 영원하게 산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졌으면 이제는 사울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은 몸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한 영혼이고 예수께서 오실 때에 내가 몸이 부활하기 그 사이에 내 인생살이에 대해서는 은총을 받아야 되겠죠.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은총도요,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있고 진리가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기 위해서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일이 흔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대로 순종을 하면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나중에는 너무 많이 요구하면 교회를 안 다니지 마요. 그거는 목사 책임이나 그거는 교인 책임, 스스로의 책임도 아니에요. 주의 영이 그에게 임재하지 않아서. 주의 영이 언제 옵니까? 회개를 할 때 옵니다. 하고 회개했는데 회개 안 했을걸요. 회개가 생각보다 상당히 내가 매번 해야지만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못해요. 힘들어요. 근데 회개를 하는 것은 나를 건지는 겁니다. 나를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좋아지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신앙을 우리 속에서 뚜렷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회에 주님 품에 안겼다가 부활하는 날 다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항상 안착이 되어서 이미 구원받았고 또한 아직 몸은 부활하지 않았지만 그날도 역시 내 마음이 바뀐 것 같이 우리 몸이 바뀌리라 이래 믿고 살 수 있는 즐거움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